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중에 저희들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주라고 믿는다고 참으로 손가락질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놀라운 구원하시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 중에 저희들을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가 43장, 아마 그 온라인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다 시차가 있어가지고 될 거예요. 그래서 보이스를 여러분들이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다 기도하면 또 켜야 되잖아요. 보이스를 끄시고 그 다음에 그 기도하는 때 그 문충렬 형제만 키면 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문충렬 형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보이스 키고 기도해 주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들려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오늘을 내리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집에서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모이는데 쓰게 하시고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깨어서 같이 기도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지킬 수 있는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세상에서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혼란해지는 가운데서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모두에게 도와주셔서 아멘. 아마 카톡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은 소리가 안 들렸겠지만은 성령께서 잘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봉독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를 여러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성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행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바울과 실라에 의해서 이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의도적으로 간 것은 아니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알아보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로 그 여종의 주인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가 없게 됐단 말이에요. 점쳐가지고 먹고 사는데. 그래서 그 종의 주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된 그 스토리를 아마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 옥에 갇혔던 이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서 정말 낙심된 상황이었을 텐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간수장이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거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모든 죄수들이 도망갔겠다. 이렇게 여기고 자기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를 질러서 그 간수장이 자결하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이 간수의 생명과 또 그 생명을 구한 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일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마 간수장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이것을 한 상관들이 로마인인 이 바울을 함부로 대한 것이 이제 문제가 될까 이게 염려가 돼서 바울을 빌립보에서 떠날 것을 그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누가가 이제 보고를 하죠. 누가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한 21일간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누가가 특이한 사항만을 기록해 놓죠. 거기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제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믿었다 이랬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거는 예루살렘이나 다른 어느 지역하고는 좀 다른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유대인들이 빌립보에서 온 유대인의 선동으로 인해서 막 바울의 생명을 막 이제 위협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3주 동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들과 소수의 귀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성도가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는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속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좀 더 깊이 좀 볼 수 없을까 해서 이 말씀의 원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로 인해서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도에 대한 바울의 감동, 이걸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안에 있었던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저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역에 참여하고 또 협력하도록 그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참여가 안 돼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자를 돕고 함께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역사, 노동이죠. 뭐 역사, 수고, 응? 믿음의 역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른 지역 성도들하고는 좀 특이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의 많은 무리와 귀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계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사역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빌립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듣고는 바울과 신라를 죽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그때에 같은 빌립보에 있었던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장의 식구들이나 귀신 들린 여종이 깨끗해지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헬라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중에서 바울 일행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간 헬라인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온 무리도 있었지만 바울을 지켜주기 위해서 온 헬라인 무리들도 있었다. 이건요, 바울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더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단지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도록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서 처음부터 바울의 사역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런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과 신라의 열심에 더 큰 감동과 기쁨을 줬던 거지요. 여러분, 이런 일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가 됐다고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능력의 증인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봤어요. 핍박과 위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이 나서서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이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3명이 있는데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참 작은 규모, 작은 성도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생각해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정말 함께하지 않았다면, 제가 미국에 온 지 22년 지금 넘는데요. 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교회죠. 어찌 보면 오늘날 세상은 정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를 주라고 고백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어쩌면 우리 모임 자체가 또 제 사역 한 40여 년이 가까워 오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가끔 자녀들한테도 불평하는 소리를 듣긴 합니다만은 정말 어리석어요. 그러나 그 규모와 상관없이
저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저의 사명,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도록 성도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사단 마귀의 미혹은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뭐 오랜 시간 장로 소용없어요.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연약함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서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사역자들을 돌보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몸된 교회가 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기쁨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저는 우리 속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혼란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각종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 작은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들도록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놓여 있지만 그 어려운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어려움 당한 성도 도우고 또 지켜주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믿음의 역사에 참 동참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있었던 사랑의 수고. 이 성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면은 인간적인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데살로니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성도를 살피고 돕는 수고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귀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들은 경건한 삶을 추구할 수 있었던 헬라인들의 정말 정신적인 부요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중심으로 가지 않고 다른 성도들의 가난과 소외를 돌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당시 사회는 우리가 늘 얘기하죠. 당시 사회는 각 도시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 예식은 그 도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전 예식에 참석을 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에서도 경건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특이한 사항은 헬라인의 귀부인이죠. 이들은 자원에서 회당을 찾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아마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온 헬라인 무리들로 인해서 아마 바울을 알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야, 그럼 우리도 한번 그 사람 만나보자 해서 만나게 됐을 것이고, 그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참 놀랍죠? 우리는 그냥 교회 나가주는 거 뭐 이런 건데, 이분들은 처음부터 가난하고 힘없는 주의 형제들을 돌보는 거였어요. 그들은 잠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하면서 대접받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 사랑 가지고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나 유모처럼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들을 살피는 것을 보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바울을 본받아서 다른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돌보면서 사랑했습니다. 이 일은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는 일에까지 확대가 되죠. 그래서 훗날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3장 뭐 이렇게 뒤를 계속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느니라. 사역을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궁핍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까지 전달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고백해요. 그리고 그 감사가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하면서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거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면서 기도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성도들이 사랑을 했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는 쓸 것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찬사입니까? 참 귀하죠.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런 감동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그 지체들에게 이런 사랑의 수고가 계속될 수 있기를 권합니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비록 헬라의 귀부인들과 같은 넉넉함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어려운 중에도 2020년 한 해 동안 인도의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이 노스 아메리카 미션 보드 우리 그 북아메리카에 있는 그 선교사들 또 교회 개척자들 그리고 우리 이웃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도왔던 것처럼 이 일을 기쁨으로 힘을 다해서 계속하는 그런 우리 한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잘 훈련되고 그리고 실천돼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또 건강케 하시고 또 여러분을 부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망에 있네요. 소망에 있네. 여러분 성도가 갖는 소망에 있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에 이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 디모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보고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성도의 모습에 감동돼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들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요. 정말 데살로니가 2장 19절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죠. 정말 데살로니가 성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바울은 아끼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성도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바울에게 염려가 생겼어요. 감동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거는 정서적인 거예요.
문제는 육신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식어지지 않을까, 이게 염려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행여나 지치지 않을까,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렸던 형제들 중에 먼저 죽는 사람이 생겼어요. 같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거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 다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성도라 할지라도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내 믿음이 잘못된 것 아닐까? 그렇게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육체에 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들인 만큼 규모 없는 자를 우리가 잘 권계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그러니까 편안치 못하고 위태로워 보이는 부분은 없는지 잘 이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계속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격려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 한순간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목회자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한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정말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기쁘시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안타깝게도 교회의 암적 존재로 전락하는 일을 우리가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렇게 되는 일이 실제로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부족해서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완성케 하는 것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내가 고갈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정말 이 사랑의 수고를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잘 감당합시다. 나도 이제 할 만큼 했다, 적당히 하자, 그게 아니라 정말 재림하신 주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란 찬사를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마지막까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선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속에서 사역하고 있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됐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어렵고 힘든 다른 성도들을 돌보는 거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지원하고 기도하고 동참했던 바로 그런 성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전 좀 외람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해오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에 관심 가지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며 또 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그런 우리 한미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생활 환경도 그렇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시험 들은 성도가 나오고 또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착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른 성도들 더 사랑하고 또 멀리 선교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있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없는 중에 주의 사랑을 알기에 주의 능력을 알기에 하는 일이요. 주님의 십자가 정말 세상이 우습게 봤던 거예요. 우둔하게 여겨지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러나 그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거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사랑은 업신여겨도 될 만큼 무가치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쩌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우리는 원래 뭐 좀 하고 나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원하잖아요. 그 반응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그게 아니에요. 높이 되고 많이 소유하고 힘센 것을 따라 사는 그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자꾸 우리가 실족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당신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십자가의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그 말씀 따라 살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세상에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행해야 될지, 그리고 자라가야 할지, 또 주님 앞에 서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아니라 자꾸 큰 보좌에 앉아서 호령하는 세상의 군주의 모습을 구원의 주로 상상할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받아 살며 믿음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사는 저희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353장 1절 5절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53장) 1절 5절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해 한옥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인의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는 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정성을 담아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과 인내가 드러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 드린 손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참으로 낭망하지 않도록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풍요케 하셔서 저희들의 손길로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광고 시간이죠. 여러분 항상 힘내시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자꾸 그 육체를 따라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감당이 안 될 때는 혼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아주 작은 일 속에서도 늘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헌금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그냥 갖고 계시다가 교회에다 이렇게 교회 오실 때 내셔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헌금 한 이상 그건 이제 그 순간부터는 내게 아니니까 잘 보관하세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 유태훈 목사님도 또 아프지만 지금 또 거꾸로 또 유태훈 목사님이 또 우리 김지은 사모를 또 간호하는 지금 그런 처지가 또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 가정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는 굉장히 엄청나고 큰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기도함으로 일어서서 정말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유태훈 목사님 또 김지은 사모님 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더 사모님도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했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더 튼튼해질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오래 살면서 기쁨으로 사역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도 또 우리 박운명 집사님,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박윤명 집사님 현재로서는 여기에 나온 분 중에는 제일 연장자잖아요, 그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같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제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에 나왔던 이 박노엘 집사님, 이분이 일을 하시다가 아마 또 발목이 그 눈이 각막을 수술하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신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단을 이게 헛디뎌서 발목을 약간 접질렀다고 해요.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또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국권사님 연락하셔서 또 필요한 건 없는지 또 이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특별한 광고 나눌 거 있습니까? 예,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목사님. 2월달 기도 순서자가 거기 주보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주일이 최강남 집사님, 그 다음 주가 페이지 자매, 그 다음 주가 문영희 사모님, 마지막 주가 정혜서 사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최강남 집사님이 글쎄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신다고 지난번에. 아, 그러셨어요? 아이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특별한 것은 없죠? 오늘 사실은 제 생일이에요. 그래서 모이면은 뭐지 예은이가 만들어준 거 그거 같이 논아 먹으려고 그거 다 했는데 저 혼자 다 먹을게요. 그 특별한 광고 없죠? 그 외에는? 정영락 장로님이 상당히 위중하시다는데 위에서 좀 기도. 예, 그것도 계속 우리 기도합시다. 한국에 있는 우리 정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마 요번에 우리 정 집사님도 좀 이렇게 온 가정이 다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그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돈독하게. 예. 예, 저는 기도 제목 내놓고 그 뒤로 훨씬 수월해졌어요. 한 예. 50% 수월해졌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00% 수월하시게 할게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100%가 안 되고 50%가 남았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 사모님 되게 사랑하셔서 좀 더 가까이 와. 아마 그런 필지도 몰라. 근데 생각에. 카톡으로는 무슨 내용인지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카톡으로는 못 들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카톡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할 수는 없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7장 부르신 다음에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답게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나가기 원하는 인물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